가족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박정근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넘버스 1428 마지막 감사의 달인데 부정적인 언어를 제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감사대로 받으시고 응답 주는 11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터키 선교사님 지금 거제도에 계시는데 제가 또 지난 2주 전에 또 통영 거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잘 계신 모습 보니까 너무 평안했고 또 이렇게 휴가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당회와 또 성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인데 제가 갔다 왔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갔다 온 보고를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통영을 갔는데요. 통영에 동피랑 마을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걸로 그럼 들으세요. 저도 이제 처음 가봤는데 그 동쪽 비랑이 그 통영 사투리래요. 비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비탈에 있는 마을인데 달동네예요. 뭐 서울 그 봉천동 같은 그런 마을이었는데 2007년도에 통영에서 관광 특구로 만든다고 이 마을을 철거하고 새롭게 여기다가 동포로 또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을은 마을마다의 그 특색이 있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꿈을 꾸고 또 가난했지만은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다가 또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올라갔던 그런 행복이 있던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힘들 때 그때 이제 그 시민연대와 젊은 미술학도들이 몰려와서 마을 곳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천사의 날개도 그리고 어린 왕자의 그림도 그려서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이쪽이 관광 명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서 통영에서 갖고 있던 철거 개혁이 무산돼요. 그리고 이 마을이 지금도 통영에서는 가장 알려진 명소요 관광 명소가 됩니다. 철거를 앞에 두었던 마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림이 그려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이렇게 뽑힌 그런 소문이 있는 마을이 동피랑 마을입니다. 가고 싶죠? 한번 가시면은요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이 언덕에서 이렇게 마을을 보고 있는데 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철거될 인생인데 버려질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시 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간순간 내가 이래도 되나, 나 정말 철거 받아도 가당한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실패한 그림도 다시 그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절벽 비탈길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꿈을 꾸고 예수님 손 붙들고 소망의 꿈을 꾸고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문둥병자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 철거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무의미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문둥병자들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힘든 거는요 몸에 고통을 느껴지지 않아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코가 떨어지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단절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 막 모래를 뿌리면서 화로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찾아오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문둥병자들이 소리 높여 외쳐요.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 봤겠죠. 좋은 약도 먹어봤겠죠.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 얘기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에도 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마약 중독자들은 더 이상 안 돼.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버림받아야 돼. 그러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건강한데 속이 문둥병자들도 많잖아요. 그 죄인들도 예수님 만나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둥병자가 외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런지 알아요? 당시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을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벌을 감하셨다, 면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보니까는 깨끗함을 잊고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명이 가는 길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을 내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해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많은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감사를 가장 먼저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는 나에게 와서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만 고침을 받진 않은 것 같은데 버림받은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줬다면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왜 9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1월 넘버스 1428 감사의 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9월에부터 선포해서 9월에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었어요. 정말 누가 이대 담임 목사가 될까? 성도들요, 이렇게 약간 좀 성도들 마음도 너무 혼란하고 불안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대 담임 목사가 잘 청빙되게 하시고 교회도 안정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요 세우기는 쉽지만 무너지고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케 하셨고 성도들이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발샘을 보면서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우린 또 태신자 전도를 했어요. 태신자 전도는 지금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성공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태신자 전도만 좋았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중고등부 태신자 전도 때는요, 여러분, 역대 지금 그렇게 많은 청소년이 온 적은 없었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같이 2부 순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옥상에서 유초등부가 태신자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 와서 떡볶이 먹고 또 이렇게 햄버거도 먹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옥상에다 4층에다 만들어주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오늘도 같이 도와주시고 여기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3개월 동안 넘버스 1428 가운데 주신 은혜들 컸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들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 9은 어디 있니? 너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넘버스 1428 말고요, 한 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많았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타락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배우자에 대한 감사,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소리가 제일 좋냐고. 남자들은요, 사랑한다는 소리가 아니래요. 고맙다는 소리래요. 감사하다는 소리래요. 사랑하는 바이셈의 아내 여러분, 오늘 남편들한테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좀 해주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을 뿌리칠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을 왜 뿌리치냐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듣지 않고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데 벌써 남편들 얼굴이 코끝이 찡해져요. 내가 했는데도. 그럼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들도 받지만 마세요. 그러면은 가장들은요, 아내들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 미투야 그러지 말고 나도 당신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는 표현하시기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거는요, 오늘 그 제목이에요.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딨냐 이 얘기 속에는요, 주님께서 이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감사 안 해? 이렇게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 돼서 더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본식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애로 시작하는데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회 먹기 전에 뭐 나와요? 그 일본 말에서 스키다시 나오죠. 근데 여러분, 횟집 가서 고급 막 이렇게 참치회와 막 연어회를 먹는데 뭐 자녀랑 같이 갔어요. 근데 얘가 스키다시 먹고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신나요? 그거는 친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안타까워서 그 여기서는 그 오징어 튀김이나 그런 거 먹지, 미역국 많이 먹지 마. 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본식할 때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잖아요. 예수님한테 문둥병이 치료되는 건 스키다시예요. 예수님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을 입었을 때 몸만 상처를 받고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부터 떠나 보냄을 받고 자기 마을 사람한테 돌판매질을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 회복됐다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런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11월이 정말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뭘 받길 원하시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하심이고 영광 받기 위하심이고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주신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주실 은혜가 여러분한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충분히 드리는 11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젊은 부부가, 내가 어떤 그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젊은 부부가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 찾으라 그러는데 찾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생활고에 허덕이고 뭐 어렵게 살고 새빵 살고. 근데 이 부부에게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이 들려진 거죠. 감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부가 마음밭이 좋아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대요.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예. 그 감사의 고백에서 뭘 돌아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진짜 가진 건 없는데 뭐 배우길 했는지 뭐 근데 건강하다. 그래서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하다가 부부가 우리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새 조은하고 뭐 선생님들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들 실력 이전에 믿을 만한 사람 찾거든요. 근데 너무 신실하니까 이 부모한테 애 과외를 맡긴 거예요. 영어 과외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기업형 과외가 됐어요. 여기저기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다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만성 비염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비만이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부지런히 생활하니까 살까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점점 부부의 금슬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하나 감사를 드린 걸 가지고 10개의 감사의 제목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 그러는 은혜들도 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부처럼 하나님께 하나 붙들고 감사 먼저 드리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 돈은 없는데 애가 많아요. 그러면 다복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그럼 키 큰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안정감에 감사하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아요. 그 숱 많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대머리예요. 샴푸값 안 드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감사를 드림으로 예비한 은혜를 마중물로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개 감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11월 하면은 추수감사절 하루 감사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11월 이제 우리가 11월 금요 기도회도 그러고 주일도 그러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송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시고, 또 간증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에 떡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감사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비한 모든 감사를 맞이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샘지기들에게, 세먼들에게 우리 함께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맞이하고 완전한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가 중요한 게, 감사는요 감사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결국 이기는 신앙이 돼요.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결국 내 삶이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넘버스 1428도 보면은요, 여러분 넘버스 1428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만 명,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대표 12명 중에 결국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사람들이 다른 열지파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넘버스 1428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얘기요, 감사의 고백이요. 근데 나머지는 뭐를 드렸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날마다 생수의 공급을 받고 해지지 않는 신발과 옷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린 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갑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회복시키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잘 아는 예수 동행 일기,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쓰는 일기들, 내 내면을 성찰하는 일기.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감사일기예요. 여러분이 그 오프라 윈프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사생아가 되고 미혼모가 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이 알코올 중독을 당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사의 일기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마지막 승리와 이기는 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할 것 찾으라 그러면요, 우리는 본성상 잘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하고 넘버스 1428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정 중에서 우리는 다 알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마지막 승리와 이기면 한 명에게만 돌아갔다는 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자만이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잘 유명해서 TV에 자주 나왔어요. 2021년도에 작고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전까지 이분의 자서전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인권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선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그 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17살 때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인종 차별이 있던 때라서 흑인인 학생들은 밖에서 떼학볕에서 걸레질을 하고요, 백인 아이들은 실내 에어컨에서 일을 시켰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른 그 자기 친구들은 밖에서 주인 없으면 다른 일하고 또 일 안 하고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취업시킨 회사와 돈을 주고 사례를 하는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파엘이 그 감독관이 어느 날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그날에 파엘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너 성실한 아이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보너스를 주니까 파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도요,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와요. 네가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실내에서 음료수 일을 시켜요. 그리고 대학 끝날 때까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파엘은 그 회사의 부감독관까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를 했더니 감독관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파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날 파트타임을 일하는 두 인부가 도랑을 파는 일을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사가 임금을 적게 주고 이렇게 허드렛 일 시킨다고 막 불평하고 욕하면서 일을 하더래요. 한 사람은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더래요. 회사가 있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다가 보는데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 또 다른 사람은 지게차를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걸 배워서
눈여겨봤대요. 인상적이라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렇게 몇 년 후가 지나면서 두 인부를 계속 지속해서 봤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일했던 사람은 그 회사에 중역이 돼 있더래요. 근데 불평하던 사람은 어느 날 회사에서 어떤 알지 못하는 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대요. 그게 자기 인생의 평생의 큰 교훈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었어요. 파엘도.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현실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게 만들고 중요한 자리, 국무부 장관이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작은 감사, 알바할 때 인종 차별이 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 감사가 파엘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자영업자들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워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많이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감옥에 있더라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요셉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감사를 충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11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우리 11월에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 금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세요. 참석하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서진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원호 선교사님, 서진규 목사님, 여러분 지금 전국적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1월 21일 동안 뭐 하죠? 다니엘 기도해야죠. 다니엘 기도해야죠. 그거 여러분 뭐 30만 명, 40만 명씩 유튜브 봐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돌려보면서 100만 명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렇게 올라간 유명 강사들은요, 뭐 새롭게 하소서, 뭐 방송국 CBS에서 계속 출연해요. 근데 작년에 제일 인기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서진교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지원호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명 강사들,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유명하면서 영성까지 있는 좋은 강사들이 이렇게 바이센교회에 오는 게 감사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럼 철야 때 와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꼭 오세요. 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철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서진교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참 이 고난과 아픔이 많았잖아요, 인생에. 4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알코올 중독이어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부모님을 4살 때부터 찾으러 다녔대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봤어요? 여름에 죽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고요. 그런 데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4번 퇴학을 당하잖아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런데도요, 인생이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자폐에다 발달 장애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자폐하고 발달 장애만 있어도 해볼 만한데 간질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날 오기 전에 응급실 또 갔다 오신 거예요. 애가 발작을 시작하면은 데리고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근데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 낮출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있는 거 뺐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거두기도 하시고 낮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준비된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붓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라고 11월에 감사로 여는 달이 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왜 입 내밀고 계세요? 감사하기 싫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는 영성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수 있어요.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 인생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감사래요. 내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과 특히 남 탓,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건 병든 인생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반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를 드렸더니 정말 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에요. 제가 그 중보기도팀에서 골방기도팀에서 날마다 감사를 한 줄씩 올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늘 저녁에 애랑 고구마 까먹는 걸 감사한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마음의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 내가 눈을 떴는데 이렇게 정말 자녀들과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상이 감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가 전염시키는 힘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넘버스 1418 전교인 단톡방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내용 증명 띄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거 올리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한 줄씩 감사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감사 한 줄씩 올리면 그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보다 10배 더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게 있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더 강하게 전염된대요. 여러분, 11월에는요,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러다 입 돌아가. 넘버스 1428 하나님 들은 대로 행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 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늘이 드리고 싶은 예배가 어떤 사람이는 간절하게 나와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저께 소천하신 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